오늘 말씀의 제목을 각오와 믿음의 차이라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각오라는 것 좋은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삶이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1월, 2월에는 마음에 결단하고 각오를 가지고 있지만은 봄이 되면은 다 잃어버리고 원래 모습으로 도루묵으로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이 반복이 되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하기 위하여서 제목을 각오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작정하셔서 우리가 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그때부터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에요. 가장 기뻐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저희 청년 하나가 미국의 MIT 공대에 원서를 냈어요. 원서를 냈는데 그게 합격을 한 거예요. 대학원 과정에 합격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추천서를 써줬어요. 거기서 보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는요, 한국에서 수석을 하고 한국에서 성적이 높고 이걸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그 다음에 참고 자료로 보는 것이고, 거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성적이 이랬어. 그런데 2학년 되면서 성적이 좀 올랐어. 3학년 되면서 또 올랐어. 대학에 가서 올랐어. 점점 아이들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죠. 점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의 거기는요, 그 사람을 사정을 하는데 그 담당 교수가 가장 결정권이 제일 세요. 사람들이 성적이 낮더라도 이 사람은 내가 가르쳐 보겠다. 합격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가르칠 수 있겠다. 근데 이 사람이 성적이 아주 좋은데 이 사람은 내가 가르치기 힘들겠다. 그러면 불합격 되더라고요.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 말이에요. 작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반계단 우리가 이겨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삶의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이겨내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각오와 믿음의 차이라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다는 거예요. 각오와 믿음은 비슷해요. 비슷하지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고란 말은 준비란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있죠.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에도 갈 준비가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에 칭찬 한마디 안 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울기 전에, 내일 해 뜨기 전에, 닭울기 전에 하루도 안 지나요.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모른다고 3번이라는 것은 확인사살이에요. 그것이 너 자신이고 진실이다고 말이에요. 너 자신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요, 오늘 밤도 지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오늘 밤도 지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님 재판하고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그 여종들이 내가 너 함께 봤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함께 봤다. 지금 분위기가 22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6월절에는 하지 않고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제자들도 다 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장에 보면은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제자들 알아요. 그 분위기. 그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데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칭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베드로가 사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너 자신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 자신은 해 뜨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1월, 2월에 스스로 각오를 해요.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스스로 서원해요. 하지만은 봄이 오기 전에 여러 어려운 점들 부딪힌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 속에서 나 안 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각오가 되었습니다 하였을 때 주어가 뭡니까? 각오하는 주어가 바로 자신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어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다고 가지고 놀려고, 사탄이 너를 가지고 놀려고 요구하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하려고 가지고 논 이런 문제 앞에서 너는 무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탄이 밀가부를 하고 너를 가지고 놀려고 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네가 아무리 3년 동안 훈련 과정을 마쳤어도 인간 베드로 너는 그 앞에 무력하다는 얘기예요. 인간 목사인 오광준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어도 사탄이 여러분들을 밀가부로 하는, 장난치는, 사탄은 괴기예요. 이 머리가 잔머리가 좋아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상처가 나는지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그 버튼을 누르고 그랬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쉽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모른다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 주님 몰라요. 주님과 같이 간 사람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내가 갈 각오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대제사장의 그 종들,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소문은 금방 퍼져나가요. 다 퍼져나가요. 그런 얘기잖아요. 입 닫고 못하고 다닌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다고 말이에요. 베드로는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란 말 자체가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되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주어는 하나님인 거예요. 믿음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은혜가 그 주어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만이 하나님 중심을 알 수가 있죠. 듣지 않으면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뭐가 있겠죠?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앞에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아들이다, 얘기가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것이 주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음을 통하여서 삶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과 착각해요. 바리새인도 착각했어요. 믿음과 유사품은 각오라는 거예요. 각오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오가 아니면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자기 주장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그 각오는요, 상처받기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좌절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각오를 버티고 있는 기초가 뭐예요? 내가란 얘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 해도 그 내가기 때문에 그 내가라는 것이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 내가라는 것이 교만하기 쉬운 것이고, 그 내가라는 것이 분열하기 쉬운 것이고, 그 내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각오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각오를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라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가가 약하기 때문에 그 밤 해뜨기까지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가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대제사장의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있죠. 죽이려고 재판하고 있다는 거, 재판은 요식행위예요.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은 증거들 있죠.
자기들이 다 만들어놓은 증인들 쫙 맞춰가지고 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전에도 다 그렇게 해왔는데, 다 해왔는데, 종교의 성전의 대제사장과 정치의 총독 빌라도하고 다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정치를 이끌어가는 건데 있죠. 왜 모르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입니다.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31절, 32절,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안 들려요. 자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사탄이 너를 가지고 놀려고,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는 것처럼 너 자신을 가지고 놀려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욥기처럼 있죠.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나에게 맡겨줬으니까 허용해 달라는 얘기예요. 너를 가지고 놀려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요, 너 자신이 사탄이 밀가부로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에 너는 거기에 버텨낼 힘이 없는 자란 얘기예요. 정말 희망은요,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뭐 하였노니? 기도했다는 얘기. 앞으로 기도할 것이란 말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너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성찬이 나와요. 10절에 보면은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한 내 피, 새 언약이냐. 새 언약은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를 붙잡고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의 모습은 뭐예요? 성찬 끝나고 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뭘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네가 그냐? 내가 그냐? 네가 그냐? 내가 그냐?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그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말이에요. 다툼이 난지라, 그 말이에요. 20절에 보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4절이 안 지나서 24절에 보면은 그들 속에 다툼이 일어나요. 네가 그냐 내가 그냐. 이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대로 주님과 함께 오게 가는데도 각오가 됐습니다. 그 각오가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음을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주님이 기도했어. 그 말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안 떨어진 것 같아도 언제든지 떨어지는, 잠재적으로 떨어지는 그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너희를 붙잡고 있어요. 그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라는 말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떨어진 것이 없으면 돌이킨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라고 말이에요. 회심하라는 얘기예요. 돌이킨 후라. 돌이킨 후라. 그 말은요, 스트레포라는 얘기는요, 회심이라는 말이에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돌이킨 후에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정말 잘 번역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지금 서로 예수님이 이 자는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부지들은요 그 밑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지키고 있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한번 밀가부를 한번 바람이 한번 唰 지나가면 그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넘어지고 서 있는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언약의 피, 언약이란 말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밴딩,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너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문설주와 문인방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 유월절이 있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잘 지켜나는 것은 여러분이 강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돌아보고 뉘우치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얘기하고 있는데, 굳게 하라, 그 얘기는, 대답은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형제를 굳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대답은 하나도 안 나와요. 주님과 함께 오게도, 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갈 각오가 됐습니다. 주님, 나 무시합니까? 주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하셔야 해요. 정확하게. 너 자신은 누구예요? 오늘 닭 울기 전에, 해 뜨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너 자신이다고 말이에요.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어쩌다 말이 헛나와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 헛나와가지고 주님 부인한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3번은요 그게 뭐다? 너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 앞에서, 파도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위협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그 너 자신이다. 그걸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너를 붙잡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발을 씻으라 그 말이에요. 돌이킨 후에,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굳게 하라고 말이에요.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말이에요. 주님을 붙잡게 하라고 말이에요.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어려움이 생길 때 12제자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창피하게.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사람들의 놀림거리예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서 그랬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들음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는 것 있죠. 그게 중요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각오와 믿음의 차이가 우리가 시작이 달라요. 주어가 달라요. 우리가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기초가 됐을 때는요, 그건 좌절하기 쉬워요. 그건 상처받기 쉬워요. 그건 넘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은 주님이 나의 기초가 됐을 때는요, 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연약하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6년도 여러분이요, 내 스스로 각오로, 나 자신의 기초가 되는 각오로 출발하면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봄 되기 전에 뭔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봄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일이 벌어져요. 그 속에 A씨가 나와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씨름하고, 너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너 자신이 해 뜨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것이 너 자신이다. 그러면은 일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목사직을 감당해 내려면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나는 넘어지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너는 돌이키란 얘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면 금방 보이는 거예요. 금방 1시간 전에 뭐 했는지, 1시간 전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그렇게 해놓고도 바로 24절에 바로 이후에 네가 거냐 내가 거냐 사도들끼리 언성 높이는 거예요. 네가 거냐 내가 거냐 했는데 부드럽게 당신이 크십니까? 내가 크십니다. 당신이 크십니까? 내가 크십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센 얘기를 했겠죠? 불똥이 튀는 거예요. 사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들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발 한번 씻으면은 씻은 거 가지고 끝까지 갈 사람은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평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돌이킨 후에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돌이키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나아가요? 형제를 굳게 하는 일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이키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형제를 굳게 하는, 나는 연약하지만은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아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2026년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에게 출발하여서 자신을 기반으로 각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앞에 나가 회개하며 돌이키고 형제를 굳게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 내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주의 손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온전하게 이루는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